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아멘. 그렇죠?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눌 제목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자. 아멘. 아멘. 다시 살아가면 돼요. 코로나라는 아주 지긋지긋한 전염병 때문에 행복도 잃어버리고 삶도 피폐해지고 여러분 어려운 삶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 희망은 있습니다. 예수 안에 믿음을 갖고 꿈을 꾸면 하나님이 그 꿈꾸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진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코로나라는 전염병 앞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든 삶을 보내왔습니다. 그래도 이 한 해를 뒤돌아보면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하고는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늘 이끌어 주셨기에 감사한 거고요. 언제나 우리가 죄악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그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예수 믿는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외롭고 지치고 힘든 삶 가운데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며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며 나와 함께 하길 원하는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는 있지만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분명 다르게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보다 두드러지게 뛰어난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변화되고 세상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며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삶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5장 14절 말씀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은 주님의 이름으로 물들고 세상은 아름다워지며 살만한 세상, 가치 있는 세상, 복된 세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올 한해 주 안에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거나 세상에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이제 2021년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회개하며 다시 말씀과 더불어 성령 충만함으로 새롭게 일어나 소망을 꿈꾸며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는 따라하겠습니다. 거짓 행복에서 돌이켜 참된 행복으로 다시 일어나자. 아멘. 거짓된 행복을 쫓지 말고요. 참된 행복을 쫓아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주의종들이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 독일의 신학자의 책들을 많이 읽어요. 그분에 대한 전기도 보고 그분의 설교도 보고 많이 보는데요. 독일의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었고 신학자였던 보네포 목사님이 계세요. 보네포 목사님이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라는 이후로 1945년에 처형을 당했어요. 보네포 목사님이. 근데 45년에 처형을 당하기 전에 1944년 마지막 12월 25일 날 자신이 사랑하는 약혼녀에게 편지를 썼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앞두고 있다가 죽게 되었어요. 홀로 남겨진 약혼녀. 하나님을 버리면 어떡할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리고 힘들어하면 어떡할까? 안타까운 마음에 보네포 목사님이 약혼녀에게 죽기 전에 12월 25일 날 편지를 쓴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나의 사랑, 당신은 내게 불행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행복은 무엇이고 불행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간의 환경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인간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죽음 앞에서도 행복하다는 말을 남겼어요. 약혼녀에게 행복이 무엇이냐고 말해줍니다. 약간의 차이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행복은 약간의 차이예요. 남들이 나보다 많이 가진 거 그 사람이 행복하죠. 내가 바라보면서 난 불행하다라고 말해요.
약간의 차이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삽니다. 근데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삽니다. 왜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냄포 목사님은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2021년 안에 행복하셨습니까? 붙잡을 수 없는 세월 때문에 힘들어서 마지못해 삶을 버텨오셨습니까? 이제 다시 나에게 찾아올 아름다운 세월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행복의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5장 2절과 3절 말씀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제 다메섹 엘리에셀이나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복하게 살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이라는 땅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75세에 불렀고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때는 언제냐? 성경은 약 10년의 세월이 흘렀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출발할 때가 75세였는데 10년의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은 85세가 되었고 사라 자신의 아내는 75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지고 좌절감과 또 힘듦과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환경 때문에 자꾸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 나타나셨는가? 하나님은 언제 사람들에게 임재했는가 봤더니 사람들이 환경에 부딪혀서 가장 힘들어할 때, 사람들이 견딜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때 나타나셨어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욕이 힘들고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고통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소리를 듣고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 나타나시잖아요.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도 자아가 살고 내 고집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못한다라고 말하고 나는 힘들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면 내 인생이 아름답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쓰러질 때 주님 손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뭐가 없었기에 무너졌을까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무너졌어요.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상속자를 생기겠냐? 그래서 나는 상속자를 내 종에게 일임한다 라고 하나님과의 지금 대면의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고대 근동에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자식이 없는 부모가 재산을 상속하는 조건으로 누구에게? 종에게 자신의 노년을 부양을 맡기고 자신의 장례를 치러줄 것을 맡기기 위해서 종을 양자로 드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풍습에 따라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 보세요, 나 85세예요. 하나님 보세요, 사라는 75세예요. 경수도 끊어졌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 노년에 나를 책임져 줄 자식이 없으니까 내 종에게 모든 걸 맡길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섣부른 판단과 성급한 결정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통하여 내가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도 믿었기에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실행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부족했냐면 믿음의 인내가 부족했다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인내는 여러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끝까지 믿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중간에 포기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면 끝까지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었으면 말씀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인내가 부족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거를 아주 절실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이루래.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한대요. 인내가 부족한 아브라함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뭘 봤을까요? 현실을 봤어요. 현실을 바라보며 행복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며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현실의 삶을 바라보며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고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축복의 삶을 바라볼 때 현실의 삶이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참된 행복을 뒤로한 채 자꾸만 거짓된 행복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요 남들보다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즐거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1억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말하고 1000만 원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말하고 막 이래요. 요즘 이혼율이 낮은 이혼율은 부자는 이혼율이 낮다라고 그러죠. 가난한 환경에 있으면 이혼율이 높고 부자는 이혼율이 낮아요. 그리고 뭐 젊은 청년들에게 듣긴 했지만 그 수입이 1000만 원 이상 벌어들이고 아내에게 돈만 갖다 주면 남편이 뭐 바람을 피든 남편이 뭐 딴 데 가서 뭘 하든 이혼을 안 한대요. 돈이 들어오니까. 이게 이 사회의 문화나 이게 정서적인 모습들이었어요. 그런다고 그게 행복한가요? 그런 삶이 행복한가요? 돈이 그만큼 있으면 뭐 할 거냐? 행복의 가치와 기준을 어디에다 두실 거냐고요. 돈을 쫓아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면 여러분의 행복의 가치와 기준을 바꾸세요. 물론 돈이 행복의 어떤 요건이나 그런 것을 충족 안 해주는 건 아니에요. 돈이 행복의 요건도 되고 충족도 돼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은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닌 거예요. 이런 영원하지 않은 거에 여러분의 생애를 낭비하거나 그걸 붙들지 말고 영원한 행복을 위해 붙들고 참 행복을 향해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부귀, 영화, 공명을 누리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땀을 흘려요. 또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면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기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이것만 생각하죠. 그래서 사자성어 가운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지육립이라는 말이 있어요. 주지육립이라는 것이 술로 만든 못과 고기로 만든 숲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에 담겨있는 뜻은 뭐냐면 극히 호사스럽고 방탕한 술자리를 비유하는 말이에요. 술자리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 요즘 청년들 그리고 뭐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다 똑같긴 한데요.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잠깐 멈추고 사라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불금이라는 말이에요. 불금은 뭐냐면 불타는 금요일이라는 말이에요. 불타는 금요일. 왜냐하면 토요일날 쉬니까 토요일날 회사들이 쉬니까 금요일날 그날은 마음껏 마시고 취하고 놀자는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이 또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고 누림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불금이라고 해서 금요일만 되면 막 세상의 거리가 술집이고 뭐 여관이고 뭐 향락이고 이런 데가 넘쳐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싹 사라졌어요. 좀 감사해. 그런 거는 좀 제대로 인생을 좀 살아야지 이렇게 흥청망청 사는 인생 이거 정말 좀 바보 같은 짓이에요. 청년들을 상담해보고 술 드시는 분들 상담해보고 해보면 이걸 못 벗어나더라고요. 그 즐거움이 없으면 어떻게 사네요. 그 낙이 없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사냐는 거죠. 하필 왜 즐거움과 낙을 거기에다가 두냐는 거죠.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내 즐거움과 낙의 기준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다른 것에도 찾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곧 시들어버립니다. 2021년 한 해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던 행복들 코로나라는 전염병 앞에 무너지지 않았냐고요. 여러분 산산조각 나지 않았냐고요. 이처럼 세상이 주는 기쁨과 행복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업자 갖고 있는 분이 음식점을 하는 분이 번성했어요. 음식이 잘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복을 받았고 나는 행복하고 돈이 막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막 행복하고 즐겁고 막 호화했습니다. 코로나 앞에 딱 맞았어요. 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월세도 못 내요.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 사업자 무너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피눈물을 토하면서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해요. 잠깐 나에게 즐거움을 주었는데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나에게 이렇게 비통함을 안겨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사에서 잠깐 읽어봤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안타깝잖아요. 성경도 이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쫓았던 부귀 영광 공명 대단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없어지고 마는 헛된 행복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도 있어요. 열을 붉은 꽃이 없고 10년간은 권세가 없다라는 말을 옛말에 있습니다. 이처럼 다 모두 사라진다는 거예요. 꽃이 열을 갑니까? 시들어버리잖아요. 권세가 10년 갑니까? 안 가요. 우리나라 정치를 보세요. 10년 주기로 한 번씩 바뀌어요. 10년 주기로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그게 민심이거든요. 권세도 10년 안 가요. 막 바뀐다는 거예요. 오래 안 간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토록 바라는 이런 행복들은 사라지죠. 이거를 경험했던 성경의 인물이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이 성경에 이런 것을 다 세상 것을 누려본 그가 마지막의 고백이 뭐였냐면 역사 속의 솔로몬은요 부귀 영광 공명을 다 누렸고요 돈도 많았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솔로몬은 애굽 공주 아내 외에 후처가 700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첩이 300명이었어요. 그래서 1000명이 넘는 아내를 거느리고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한마디로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일을. 뭐라냐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도서가 마지막 결론은 뭐냐? 모든 인생은 모든 것이 더덥고 헛되지만 하나님은 헛되지 않다. 아멘. 믿음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헛되지 아니한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전도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인생이 소유를 통해서 결코 행복해질 수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부귀 영광 1000명의 아내 사람이었지만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했는데요. 그 많은 물질과 명예와 사랑도 한 사람의 마음을 채우지 못하고 부족했다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행복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행복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유효기간 있는 행복을 쫓아 2021년을 살아오셨다면 이제 우리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행복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행복입니다. 그 행복은 이 땅의 행복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행복까지 허락된 진짜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참된 행복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행복한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꿈꾸는 거예요. 다시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다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것을 그려보고 행복한 말을 하고 나의 미래가 반드시 이렇게 될 거라고 소원하며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22년을 그렇게 꿈꾸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의 음성을 따라 세상에 속한 것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의 소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62편 5절 말씀에도 나의 영혼아 잠잠하라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해보세요. 인생의 길이 막혔던 길들이 보이고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한 인생의 출발은 하나님 안에서 꿈을 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다시 여러분이 삶이 행복해지기 위해 믿음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을
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뭐냐면 둘째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다시 살아가기 위해 둘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믿고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로 옮기자. 아멘. 아멘. 말씀을 믿고 내 삶의 위치와 삶의 자리를 옮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15장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그 좌절하고 쓰러졌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서 천막 안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들어가서 천막에 나와서 하늘을 보라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오늘 천막을 나와 하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이 하늘을 바라볼 때 그에게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천막 안에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아 잠에서 일어나 그리고 천막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밖으로 나와 하늘을 우러러 별들을 헤아려 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이 하늘에 펼쳐진 별들처럼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 한 거예요? 꿈을 준 거예요. 꿈을 주고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꿈꾸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환경에 주저앉아 있고 삶의 연약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이 천막을 나와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2021년에 장막과 천막에서 나와 다시 2022년에 하늘을 바라보며 꿈을 꾸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난 후에 그가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꿨어요. 아브라함으로.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꿨어요. 민족의 아버지, 민족의 어머니. 뭘 민족의 아버지, 민족의 어머니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입술로 아이고 여보는 민족의 아버지야. 그거 당신은 민족의 어머니야. 뭐가 있어서? 치도 끊어지고 경수도 끊어지고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말했어요.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아멘. 없어요. 그래 여러분 없어요. 그래 육체 연약해요. 그렇죠? 환경 무너졌어요. 사업이 힘들어요. 물질의 연단이 있어요. 자녀가 속을 새겨요. 결혼의 문이 안 열려요. 직장의 문도 없어요. 늘 내 앞에는 놓여 있는 것이 암담하고 힘들고 우울하고 답답해요. 그래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것을 보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죠. 나는 행복하다. 나는 잘 된다. 나는 이루어진다. 내 자녀는 반드시 성공한다. 내 남편의 사업은 번성한다. 나는 건강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라. 아멘. 중요한 사실이죠. 믿음의 말을 하는 자와 하나님은 짝을 이루시는 거겠어요. 여러분 오늘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합니까?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할 거예요. 됩니다. 하늘의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 아멘. 청년들에게 꿈이 있고 청년들의 결혼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노년의 삶이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노년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의 노년에 아름답게 하실 거예요. 자녀 그리고 아브라함도 안 보였다니까요. 그리고 85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별을 봤는데 언제 자녀를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몇 년이 흘렀어요? 15년이 흘렀어요. 참 보세요. 우리 믿음이 연약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인내라는 게 참 중요한데요. 끝까지 인내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그래요. 무명가수 30년 40년 하다가 반짝에 떠서 별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에 연예인들 가운데 부하걸스라는 노래 부르는 아이돌이었는데 지금은 30대가 됐지만 처음에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망해고 안 된다고 해서 5명인가 시작했는데 2명 떠나가고 3명만 끝까지 남았다가 이제 힘들다고 했는데 지금 떴잖아요. 작년에 떠서 돈방석에 앉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떠난 자가 누구예요? 떠난 자는 후회한 거예요. 떠난 같은 멤버는 내가 견딜 걸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그만큼 중요하고 믿음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도 그런 결과가 있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결과가 없겠냐고요. 있다니까요. 아멘. 이 살아있는 믿음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며 은혜를 입어 행복한 꿈과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땅을 바라보다가 행복한 꿈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좌절했다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천막에 나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천막에 나와 아브라함처럼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천막에 나와 뭐 하라고요? 하늘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아멘. 캠브리지 대학 C.S. 루이스라는 교수가 있어요. 그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예일대의 교수 가운데에 여러분 아로 슬라프 펠레칸 박사가 있는데요. 그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땅을 바라보면 비관주의자가 되고 하늘을 바라보면 낙관주의자가 된다. 땅을 바라보면 우울한 사람이 되고 하늘을 바라보면 밝고 즐거운 사람이 된다. 그렇죠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성경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성경의 골로새서 3장 2절에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꾸 눈에 보이는 것 현실의 삶에 주저하고 실망하고 낙담하지 마시고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우리에겐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냥 허황된 희망 이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이 바라보는 소망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 안에서 확실한 소망, 믿음 안에서 확실한 하나님의 희망을 꿈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천막에서 나올 준비되었습니까? 천막에서 나오셔야만 합니다. 아멘. 부정과 낙관과 패배와 고통과 슬픔과 실패에 행복하지 않는 삶의 그 천막 안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밖으로 나와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될 믿음의 모습이에요. 아멘. 어떤 꿈을 꾸시길 바랍니까? 하늘을 바라보면 크고 광대한 우주가 나에게 있고 좁은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천막에 나와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의 광대함과 자유를 느낄 수 있어요. 천막에 나와 하늘을 쳐다보면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상상으로 내 날개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천막에 나와 하늘을 바라보면 끝없는 행복한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2021년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제 다시 2022년은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꿈을 오늘 꾸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과 꿈은 성취되어도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잠시 잠깐 행복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절망을 뛰어넘고 이제 다시 행복한 꿈을 소유할 때 하나님은 내 삶에 큰 기쁨과 행복을 준 줄 믿습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오로지 하나님만이, 오로지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안의 눈을 열고 여러분의 심령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여러분. 왜냐?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스스로 행복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행복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자리로 옮길 때 그 행복이 지켜지고 그 행복이 영원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꿈꾸기 위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매 감사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감사함을 통해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 반드시 꼭,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 반드시 꼭 해야 될 게 뭡니까?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꿈이 있습니까?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까? 아니에요. 조건이 뭡니까?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게 우리 세상과 다른 우리의 믿음이었어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실 이유가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하게 안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에게 행복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연약함을 맡기고 힘듦을 맡기고 안 되는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는 삶 가운데 세상을 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예수 믿었는데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었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었으면 세상에서 진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약한 것도 알고요. 믿음이나 삶이나 성격이 못한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돌이키고 돌이켜서 자꾸 훈련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하시면 돼요. 아멘. 실패하면 하나님이 너 실패했는데 너 안 된다고 하냐고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실패했어도 그래 다시 해봐. 아이고 나 욕을 먹었구나. 그래 네가 욕을 먹었구나. 나를 부끄럽게 했구나. 괜찮다. 다시 일어나보자. 할 수 있는 게 우리 하나님이라니까요. 아멘. 이게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2022년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외에는 다 거짓이고 허이고 마귀의 속임수예요. 예수님 아니고는 행복이 우리 안에 올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신 행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여러분 다 같이 천국을 가고 다 같이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